아바 알라카보스타라 비앙드라바 할라멘드레 아스트레 칼로무스타라 알라케트레 비온드라바 알라칸다라 보스타 알라칸버시 알라캔드리 비오스타라 바발란드리 비오스타라 바발라트리비아 아발라 칼라만드리 비오스타라 바발라트리비아 온드라바 할라바 인드리 비오스타라 바발라트리비아 오스타라 바발라트리비아. 이 시간 야훼 성령 예수와만을 찬양하고 쇼토라 발라트리비아스타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홀로 그 이름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라바 인드리 비오스타라 바발라트리비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아버지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알라마말라케트리비오스타라바발라테레비아. 시작부터 끝까지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혀끝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진리만을 말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알라마암바카스케리비오스타라바발라테레비아.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동영상부를 보는 하나님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영혼과 육체의 정신감함 특별히 아버지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들이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스스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이 시간 정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버지 요약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순간마다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하입니다. 지금 85시간 성경 일독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창세기부터 말라키까지 이제 구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 전에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요약 정리를 해드렸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에스라까지 또한 요약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키까지 구약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제 구약을 요약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키까지 요약 정리를 해드리기 전에 10계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0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자, 10계명 보셨듯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 엘로힘, 임마누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이름은 아바렛 아버지의 이름이시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과 그리고 예수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그 예수와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와 히브리 언어로 4개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창조하다, 파괴하다, 구원하다, 알다, 경험, 지식 이러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고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처럼
그 안에는 엄청난 영적인 권한과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라고 부르시면 안 되고 지저스라고 부르시면 안 되고 예슈아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불러드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까먹을지라도, 각자의 이름을 까먹을지라도 절대로 그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이름이 바로 뭐냐면 예슈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그 순간 아주 무서운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슈아 한 분뿐이십니다. 그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요약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 성경을 다 읽으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뭔가 한 가지 의문점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시간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음. 설명을 조금씩 해놓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여자를 만들고, 남자를 만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시간대가 빠졌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없음. 자,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찾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녹서를 읽으시게 되면 왜 그 부분이 빠졌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미 창세기에서 여호수아까지, 그리고 창세기에서 에스라까지 또 한 번 더 계속해서 요약 정리를 해드렸는데, 에녹서를 보시게 되면 15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인간의 딸들을 뭐 곱게 여겨서 뭐 결혼을 해가지고 무슨 네피림이 있었다는 둥, 뭐 히어로가 있었다는 둥, 이렇게 나온 아주 아름답게 미화가 되었지만 그 사건은 엄청난 죄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미워하시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천사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천사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는데, 결국 그 타락한 천사들 뿐만이 아니라 죄를 많이 지은 그런 사람들도 지옥에 다 갑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또 유다서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 처소, 천국에 있는 그 지위와 처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고 유다서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로 인해서 이 땅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들은 단순하게 인간만 타락을 시킨 것이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수많은 나쁜 행동을 해서, 그때 당시에 반은 인간이고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인 그러한 생물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반인 반수라고 하죠. 반인 반수. 그리고 그러한 존재들을 신성화시켜 가지고 아직까지도 신성화시켜서 섬기는 그러한 그것도 있습니다. 인도같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건은 엄청난 죄인데,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네피림들, 거인들 보시면은 민수기라든지 아니면 제가 다 읽어드렸습니다. 출애굽기, 뭐 민수기, 여호수아의 때도 거인들이 있었다. 얼마나 그 거인들의 크기가 컸냐 하면 사람을 메뚜기에 비유를 하고, 그리고 그 거인들을 사람에 비유를 했을 만큼 메뚜기와 사람의 크기만큼 그만큼 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구절들도 제가 다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지금 모든 DNA들은 다 섞였다. 이스라엘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의 인간의 DNA로 내려왔던 인간의 DNA로 내려왔던 사람의 혈족들이었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는 다 젠타일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그것은 바로 뭐냐? 인간과 천사들의 DNA가 섞여가지고 네필림들의 자손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섞는 것을 싫어하셨고,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부터 인간의 DNA로 내려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처음부터 배신했습니다. 처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워 가지고 모세를 세워 가지고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죄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율법도 만들고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워 가지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는 영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인데 그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워 가지고 구약시대 때 율법이 바로 그겁니다. 율법이 양이라든지 뭐 염소라든지 거기에다가 그 죄를 안수를 해가지고 그 동물들을 죽여가지고 그것을 태워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죄를 용서를 받는 그런 법의 절차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죄를 짓다가 보니까 제사장들조차도 죄를 짓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수많은 죄를 짓다 보니까 계속해서 동물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동물들이 계속해서 번제를 드려가지고 태워지고 하나님은 그 모든 법을 폐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800년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와가 태어나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준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께서 직접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위에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가야 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그 제사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십계명을 처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의 1장과 2장 1계명과 2계명에 보시면 나는 하나님이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아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십계명의 제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십계명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십계명을 파셨습니다. 직접 파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바로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언약궤 안에 아론의 지팡이와 그리고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언약궤를 본다든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언약궤 근처에 간다든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언약궤를 만진다든지 그럼 그 자리에서 즉시 바로바로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에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많은 아낙 자손이라든지 수많은 그 이방인들의 자손들 네피림을 통해서 내려왔던 그 자손들을 제거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계속해서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든 인간의 DNA로 내려왔던 자손이고 나머지 그 위에 모든 나머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우리는 모두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젠타일입니다. 젠타일 네피림과 그러니까 천사의 DNA와 사람이 섞인 그러한 완전 뒤죽박죽으로 섞인 그런 DNA로 내려온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멸망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지키면서 잘 섬겼는데 딱 한 가지 간음죄가 있습니다. 간음죄 바시바와 그런 간음죄가 있는데 그것 말고는 성경책에 나와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 죄 말고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거의 온전하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하나님께 신전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기 때문에 너한테 그 일을 맡기지 않겠다. 그 마음을 가졌는데 바로 솔로몬에게 이제 솔로몬 신전을 만드는 것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첫 번째 그 신전은 엄청나게 완전히 금으로 완전히 순금으로 다 도배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게 지어졌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 그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 하면 많은 목회하시는 분들이 솔로몬 왕을 아주 칭송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열왕기상에 보시면 열왕기하 이렇게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과 이제 약속을 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고 권한도 주고 모든 부와 명예 다 주겠다라고 했는데 딱 한 가지 너한테 부탁할 것은 바로 뭐냐면 이방인들의 여자들을 취해서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여자가 가지고 오는 그들의 우상과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라든지 그런 신들을 가지고 와서 너의 마음을 나에게서 고개를 돌리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여자들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방의 여자들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딸이라든지 각종 수많은 이방의 여자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아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이방 신들을 또한 같이 분양을 하고 솔로몬 신전 안에도 솔로몬 신전 옆에도 앞뒤 좌우로 완전히 그렇게 이방 신의 신전들이 있고 그 정도로 솔로몬 때부터 엄청나게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무나도 많이 화가 나셨는데 두 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경고를 해도 솔로몬은 듣지를 않았는데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 제일 마지막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완전히 이방 여자들을 취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 모든 우상들이라든지 제사라든지 그리고 무슨 희생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다윗 왕과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이 너의 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구약을 읽어보시면 왕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 왕, 저 왕, 이 왕, 저 왕 계속해서 왕이 바뀌는데 이 왕은 하나님을 섬겼다가 저 왕은 하나님을 패했다가 이 왕은 저 왕은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을 합니다. 배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설립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독립국가로 이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도에서 완전히 없다가 그러면 1948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도에서 생기기 그 이전에는 얼마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 각국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전부 다 쪼개진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위에 조상 대대로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희생제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초전 박살을 내셨습니다. 초전 박살. 그래서 이것도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이루기 위함인데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지도에서 생겼습니다. 다시 이제 도로가 생기고 다시 이제 생겼는데 자, 그렇게 된 배경이 바로 뭐냐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간으로서 아담과 이브의 인간의 DNA로 계속 내려져 왔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완전히 초전 박살을 내셔가지고 전 세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혼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진 그 이스라엘 그 나라가 1948년도에 다시 설립이 되었는데 지도에서 없던 그 민족이 없던 그 국가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가 바로 이스라엘 건국 70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니엘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 여기서 제가 잠깐 다니엘서의 9장을 한번 살짝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의 20절부터 27절까지 잠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가 이르렀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게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한 일해가 바로 7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부터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예 지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졌다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하나님께서 초전 박살을 내셔가지고 완전히 없어졌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바로 2018년이었습니다. 2018년. 자, 그래서 이 지금 사건은 사실 이렇게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또 한 번 더 주목해 봐야 할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전박살을 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솔로몬 때부터 이방 여자를 취해가지고 이방 신들을 취해가지고 영적으로 엄청난 음란한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바로 음란한 그 바로 의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디몬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몬들, 악한 영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적인 세계의 비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인 세상은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과거, 현재 전부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조상은 누군지 그 속을 다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도 생각도 전부 다 읽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그들의 영적인 권한을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검은 세력을 가지고 장난을 무지하게 많이 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당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바로 악한 영들이 실린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와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악한 영들이 뭐 눈에 보인다든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뭐 할머니 모습으로 보인다든지 뭐 조상 모습으로 보인다든지 막 이렇게 보이게 되면 그들은 그대로 그냥 믿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믿어버리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이끌려서 미혹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미혹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이시고 정말 안타깝지만 어떻게 그분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로 밖에는 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악한 영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그냥 그대로 그들이 이끌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영혼도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영혼을 이렇게 믿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도 미혹을 하고 그 영혼들조차도 다 망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결국은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를 해 놓으셨습니다. 나 외에는 I am 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습니다. 나머지 뭐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섬기고 있는 거 제사를 지내는 거 무슨 뭐 닭피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수많은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이름이 다를 뿐이지 뭐 손바닥을 본다든지 뭐 손금을 본다든지 별자리를 본다든지 무슨 부든지 뭐 이런 어떤 영적인 의식을 한다든지 무슨 희생 제물로 뭐 이렇게 뭐 한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영들을 섬기는 그러한 음란 행위입니다. 영적으로 음란 행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밖에 없으며 그래서 여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바로 요약 정리를 했을 때 바로 뭐냐면 구원자는 오직 한 분뿐이다. 예수와뿐이고 예수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어봤지만 꿈에서 뭐가 나오고 천사가 나오고 가브리엘이 나오고 완전 무슨 판타지 소설 같습니다. 자, 판타지 소설 같은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압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내는 언어가 아니고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직접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경험을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약 한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제가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감기에 걸렸는지 몸살이 걸렸는지 몸이 너무 으실으실하고 아파서 이불을 돌돌돌 말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기 전에 항상 제가 하듯이 기도를 하고 잤습니다.
하나님 몸을 낫게 해달라, 뭐 해달라, 뭐 이렇게 막 기도를 돌돌돌 하고 난 다음에 이불을 돌돌돌 말고 잠이 들었습니다. 거의 설잠이 들었는데 완전히 잠이 든 것도 아니고 완전히 깬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제 영적인 영안이 열려가지고 제 몸을 보았습니다. 제 몸을 봤는데 제가 했던 그 기도가 기도의 그 데이터가 제 온 몸을 다라라라라라라 이렇게 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언어가 완전히 그 제 온 몸을 쫙 감고 있으면서 그 기도가 제 몸을 뜨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몸이 아주 뜨겁다는 느낌이 들더니 완전히 깨어나가지고 완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 그것 또한 영적인 경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에는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언어로 이 모든 천지를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느 날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어느 날 제가 공중에 대자로 쫙 뻗어가지고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 있다 보니까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들어야 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보아야 될 것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은 영적인 세상에서 제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은 제가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대자로 쫙 뻗어가지고 제가 둥둥둥둥 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또 무엇인가 제가 하도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귀에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제 귀에 하나님의 언어가 성령의 기도가 방언이 전 세계에 호버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호버링 둥둥둥둥둥둥둥 떠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어가 전 세계 둥둥둥둥둥둥둥둥 떠다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작은 풀씨 하나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시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풀씨 하나에서 풀 하나도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듣고 있는 제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경청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땅 속에는 수많은 개미들이 잠을 자고 있다든지 아니면 개미들이 알에서 깨어나고 있다든지 아니면 작은 곤충들이 알에서 깨어나고 있다든지 아니면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알에서 깨어나고 있다든지 아니면 꽃이 피고 있다든지 나비가 날고 있다든지 나비가 그 번데기에서 나오고 있다든지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그 순간에도 그 나비의 깨어남 그 순간에도 그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어서 깨어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도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제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라기까지 쭉 한번 전부 다 이렇게 읽어드렸고 자 이렇게 85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긴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권유를 해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힘을 내시라고 분발하시라고 말해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면 천년보다 85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년보다 85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85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100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살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85시간 투자하지 못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85시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경책을 다 읽지 못하고 단 한 페이지도 읽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85시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며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마태복음부터 들어갈 텐데 끝까지 따라오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경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어폰 꽂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그리고 또 성경책 자기에게 맞는 성경책을 골라서 성경책을 다 읽으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것은 85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며 정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영원히 천국에서 상속을 받고 살 사람들이라면 85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인베스트먼트, 투자 시간입니다. 투자 시간, 영적인 투자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종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쭉 읽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발견하실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아담부터 아브람까지의 시간대가 빠졌기 때문에 에녹서를 꼭 읽어보시라고 한번 권해드리고 에녹서에 대해서 제가 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타락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땅을 타락했다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네피림들의 영혼이 바로 악한 영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존재들이고 그들은 천국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타락한 천사들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천국은 구경도 하지 못하고 바로 심판을 바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지옥과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에녹서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리고 옛날에 그 죄를 사해주는 법이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뭔가가 죽어야 되고 피를 뿌려야 되는데 제사장들을 통해서 동물들을 죽여가지고 그 동물들한테 죄를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동물들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동물들을 번제, 그러니까 태워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죄를 사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제사장들조차도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조차도 이방 여자들을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모든 피들이 다 섞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모든 피들이 다 섞였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읽어드렸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십계명 1장에서 2장에서 가장 강조하셨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던 부분들이 가장 강조가 되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전 박살 내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한 영들을 섬긴 그 음란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완전히 초전 박살을 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점을 아주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방인이고 그리고 젠타일일지 모르지만 저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이고 전 세계에 지금 80억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무슨 이방인이고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아가 직접 이 땅 위에 오셔야 했었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것인지 다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에. 자, 그리고 예수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올 것인지 그리고 예수아가 누구인지 그런 모습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바로 뭐가 나오냐면 예수와 하나님께서 그 가족 계보가 바로 나옵니다. 가족 계보. 어디에서부터 아담부터 쭉 어떻게 되었는지
가족 계보가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슈아는 여러분들은 이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슈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슈아는 인간의 DNA와 상관이 없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바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DNA와 상관없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고 전부 다 흘리셨습니다. 다 흘리셨고 그리고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시체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물리적인 인간의 육체로 있다가 부활을 하셨다는 말은 바로 영원한 영체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시체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믿으신다면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예수와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교 다원주의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배도의 물결이 일고 있는데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지금 배도의 물결이 일고 있는데 다원주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 모든 종교 통합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 사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배반입니다. 배반. 자,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와가 아니고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와라고 하는 그 존재를 다른 우상과 동일시한다는 그 자체가 완전히 배반입니다. 배신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알곡과 쭉정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전 세계가 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전 세계가 다운주의를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예수와를 정말 믿는 알곡 신부들은 그 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알곡과 쭉정이가 바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와는 하나님이신데 예수와가 아닌 것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 자체가 배반입니다. 배신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The salvation is belong to only Yeshua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e salvation, 구원은 오직 예수와 한테만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와입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가 아니고서도 구원이 있다.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와가 아닌 것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십계명 읽어드렸습니다. 1장, 2장.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상들을 만들지 마라. 절도 하지 마라. 자,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예수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자체도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예수와라고 하는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잘 따라오시고 85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영원히 천국에서 천국을 상속받으시고 영원히 천년도 만년도 억년도 더 사실 영원히 하나님과 사시게 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85시간 바로 인베스트먼트 타임입니다. 투자 시간입니다. 투자. 자,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